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역대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멋있진 않지만, 옛날 같진 않지만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려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기록할 당시는 어땠다 그랬어요? 성전도 성전 같지 않고 예배도 예배 같지 않아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물며 제사장들은 다 떠나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예배에 사람들이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다 떠나고 비어있고 예배도 뜨문뜨문 어쩌다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과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이 역대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전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60년 전에 이미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성전을 다시 강조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야 살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5장 25절 26절의 말씀, 또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때 너희는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멸망했고 끌려갔다가 왔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중심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레위 족속을 얘기할 때 문지기, 찬송하는 자들은 누구고, 문을 지키는 자는 누구고, 또 성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1760명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누가 성전을 예배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역대기 전체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실수도 다 없애고 오직 그가 성전을 지었음을, 그리고 솔로몬 왕의 모든 허물도 없고 오직 뭐예요?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 일천번제와 기도의 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얘기만 해도 역대상하의 절반인 절반. 그리고 족보에도 뭐예요? 처음에 야곱의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하지 않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이렇게 안 하고 넷째 아들인 유다 민족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다 자손으로부터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얘기하냐면 막내인 베냐민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정 가운데에 레위 족속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가 뭐예요? 이 성전과 예배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는 뭐예요? 돌아온 사람들 명단 중에 제사장은 누가 있었고, 레위 지파는 누가 있었고, 찬송은 누가 할 거고, 문지기는 누가 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상황이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로부터 초반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쭉 이어지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순서대로 정확하게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라 10대 아브라함까지 10씩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빠질 사람은 빠지고 넣을 사람을 넣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보통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시작한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역대기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은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만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온 백성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안에 이방인들도, 여인들도, 북쪽의 민족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이죠. 믿음으로 제사했던 아벨.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셋이 나왔죠. 그 다음에 셋의 자손 중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는데 2절에 이 에노스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부터.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믿음을 이어가는지를 설명하는 족보와 같은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양으로 제사 드리는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을 대신한 셋, 세 번째 아들 셋, 그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가 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아브라함부터 부른 게 아니라 이 에노스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마할랄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에노스, 그의 후손인 마할랄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을까? 이게 믿음의 족보라는 거죠, 그죠? 4절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다 죽을 때 노아와 8 식구는 살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던 홍수를 기다리며 배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의 삶을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라. 다 지켰더라.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셈이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 셈의 장자가 나오는데 그 셈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족보로 중간중간에 또 있었겠죠. 그죠? 그 역대기에 보면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아들을 7, 8명을 낳는데 그 중에 4명은 아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4명은 다른 사람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막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를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역대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양으로 제사했던 아벨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에노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의 마할랄렐, 그 다음에 평생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든 노아,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이 글을 읽는 너희도 뭐 해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다시 그런 민족들이 갈라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걸 걱정했냐면 그 당시 역대기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고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남아서 겨우겨우 삶을 버텨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아서 어떻게든 살려고 정복자한테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에 배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믿음을 지켰다가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남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켰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예배당도 다 달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북쪽에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나일강, 이집트에도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있는 성소, 진짜 예배당이 어디냐, 진짜 누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온 이스라엘이다. 이방까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제 이방인이든 북쪽 사람이든 남쪽 사람이든 끌려간 사람이든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다. 누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소개할 때요, 1천 먼저 드리는 솔로몬을 소개할 때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1천 번제를 드려요. 자기 믿음으로. 근데 역대기에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예배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달라요, 기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이 잘 되나 잘못되나. 근데 역대기는 뭐예요? 이 민족들을 예배의 공간으로 이끄는 왕, 예배하도록 만든 왕,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준비한 왕이 잘한 왕이. 근데 그렇지 않은 왕들은 잘 못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도 넘어서고 남과 북도 넘어서고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누구라도 우리 이 안에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된다. 이것이 우리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온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러 오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이름도 있고요. 종의 이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왜요? 우리의 족보에는 이방인도 있고 우리의 족보에는 종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다. 근데 지금 너희가 종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끌려갔다 왔든 남아있었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담 이래로 우리는 모두 다 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신약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9절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족보 속에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역대기에는 60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43명의 여인은 역대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건 뭐예요? 여인들도 우리 온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3명의 여인을 우리가 예로 들 건데요. 되게 특이한 여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대상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세산의 딸이 나오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의 종 야르하와 결혼해서 이 세산의 족보를 이어가는 노예와 결혼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도 종과 결혼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주인이 아들이 없으면 종에게 그 딸을 줘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근데 그 낳은 자녀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 족속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요. 그래서 이 세산의 딸은 어떻게 해요? 이 가문을 이은 딸이 됐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없다면 세산의 이 가족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할 때 이 당시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종도 아니고 애굽에서 온 이집트에서 온 종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 안에 속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는 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뭘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안에는 이방인의 종을 통해서도 이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역대상 7장에 보면 세에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누구를 낳았다 이런 게 아니라 성을 만들었어요. 3개의 성을 만든 여인이에요. 7장 24절에 이 세에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래 베토론과 위에 베토론이라고 하는 2개의 성을 만들고 유센세라라고 하는 성을 건설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이름을 딴 성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거의 한 마을, 한 부족과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읍을 건설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성읍,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여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여인이죠. 그죠? 하물며 이 세에라의 아버지는 2 아들을 잃어버려요. 에브라임인데 2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던 딸이에요.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성을 만드는 멋진 딸이 됐다는 거예요. 여인들 중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성을 이룬 한 마을, 한 공동체를 이룬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대상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스루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여동생이에요. 다윗이 7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7 아들 말고 딸들이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스루야. 그 스루야가 아들을 낳는데, 보통 아버지의 아들을 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스루야는 이 여인 엄마의 아들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여인의 아들 아비세, 요압, 아사엘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이게 아니고 엄마의 아들 누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죠? 특이하죠. 근데 이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이 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압은. 그 다음에 아비세는 다윗의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여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너는 혈통,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고 너는 유다 족속의 혈통이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혈통 가운데는 이방 종도 있고 우리 성 만든 사람 중에는 여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성전과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역대기 저자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뭔가 분명하게 세워진 것도 없는 이런 사회 현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 성전과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어지럽고 혼란하고 뭔가 잘 되지 않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역대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중세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혼탁해졌어요. 멋있는 성전, 얼마 전에 그죠? 막 600년 넘게 지은 성전이 완성됐어요. 예배당이, 그죠? 중세 시대에는 화려함의 끝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화려함. 그리고 그 성전을 저마다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같이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뭐만 있어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뭐예요? 성인만 있는 거예요. 성인만. 누가 거룩하게 살았대더라, 누가 신기한 기적을 이룬다거나 그런 현상.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뭐 했어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화려한 성당에서, 화려한 곳에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든 모여서 가톨릭의 핍박과 압제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모여서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놓고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라틴어를 공부한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 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어디 뭘 놓은 거예요? 말씀을 놓은 거예요. 교황이나 신부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세운 게 종교개혁이에요. 성당의 화려함, 몇백 년 동안 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은 성당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 했어요? 혼란하고 어지럽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웠던 건 뭐냐면 예배예요. 그 예배의 중심에 뭘 놓았어요? 말씀을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새롭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말씀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신이 교회다. 모퉁이 돌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을 이어진 그 벽돌이 되어져서 예배당이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뭐가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오늘 역대기에 족보를 이야기하며 너희가 이스라엘이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장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혼란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처럼 무너진 이스라엘, 후반전 이스라엘에 끌려가기 바로 전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청소였어요.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잃어버린 토라,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 창고에서. 그래서 그 율법을 털어서 읽은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처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역대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온전한 예배를 세우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때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 묻다, 살피다예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볼 때 계속해서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할 때 나오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다라시하지 않고 무당에게 다라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다라시하고 하나님께 찾아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다. 계속해서. 솔로몬도 뭐예요? 다라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것.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어요. 다른 10왕 중에 망한 왕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다라시해야 된다. 뭐를 통해서?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맞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 성전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도 어떻게 예배를 세우고 어떻게 예배를 파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수도원이 왜 나왔냐면 AD 500년 이후에 교회가 로마와 그 나라에 협의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핍박받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믿음이 정말로 소중했어요. 누구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313년에 종교가 공인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 모든 관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신은 따로 섬기면서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탄하며 수도원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지 않는 곳에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수도원주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로마 중세시대의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며 말씀과 예배 중심이, 그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서 있고 그대로 순종하자고 가는 거예요. 21세에 살아가는 우리, 더구나 이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나라도 정신없고 교회도 정신없다고 여겨지고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옳지 않게 얘기하는 이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개신교의 중심은 성례전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만 찬양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예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의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을 성경은, 역대기는 다라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라쉬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전과 예배 공동체를 그들이 이끌어갔는지 이제 시작할 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성막의 안에 있던 그 지성소의 안에 있던 걸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세울 것인가? 우리 가정에도 내가 어디서부터 예배를 세울 건가? 어디서부터 말씀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어디서부터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어쩌면 21세기 이 한국 땅에, 이 교회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역대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시 성전과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그 안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 혼란이 없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이 망하거나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세워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